오늘 주 2018년 3월 25일 주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네. 복음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제2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의사 누가가 썼던 복음서 누가복음 제2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훌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제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점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24장 1절을 보게 되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그 계명에 따라 안식일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십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언제적 토요일이냐고 하면 주후 32년, 이것은 의사 누가의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주 32년 그 안식일은 4월 16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주 32년 4월 14일 양을 잡는 날이 있고 그리고 4월 15일이 시작되는 그 해가 진 때로부터 이제는 15일 금요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일이 되면 이제 무교절 처음 안식일이 돌아오게 되고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과 회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주 32년 4월 15일 금요일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당하시고 그날 아침에 산헤드린 대공회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부에 끌려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결정이 되시고 그래서 오전 9시 이것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9시에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신 것으로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쭉 적고 있습니다. 운명을 하시자 숨어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그의 친구인 역시 산헤드린 대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에 부탁하여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그 무덤이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치를 해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니고데모와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 처리를 하고 안치하는 것까지 보고 갔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의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일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사람, 아무래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준비한 향품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오후 늦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무덤으로 갈 수가 없고 회당이나 성전 밖에는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일체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그 무덤으로 돌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자분들이 누구일까를 따라서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요한복음 제19장에 25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제19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십자가 곁에 어떤 여인들이 그 주변에 와서 모여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갈릴리에서 온 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이모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로 보입니다. 즉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중의 그 나이가 든 성도가 바로 글로바가 되겠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름을 왜 이모 옆에 적어두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숙모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친척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나이는 예수님과 비슷한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고향과 크게 멀지 아니한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서쪽 호안가 중간쯤에 자리 잡은 막달라 마을 출신이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일찍 진출하여 돈을 많이 벌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일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두고 매년 그 소득을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적극 뒷받치하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앞장을 섰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이 바로 이 무덤가로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 일찍이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져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은 당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곳에 안치를 했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소문을 낼까 두려워서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로마 총독에게 이 무덤을 확실히 봉인을 좀 해주고 로마 군인들로 밤새도록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라도는 너희들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힘을 써서 그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덤의 돌은 일반적으로 큰 돌을 짐승들이 옮길 수 없도록 해서 시신을 파먹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옮겨도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큰 돌이 문을 막고 있었고 그것을 밤새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3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4절에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걱정이 되어서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을 하고 있는 바로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곁에 천사 두 사람이 곁에 서서 5절에 이 여인들에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소리만 들립니다. 천사인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시기 때문에 여기 죽어있는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이 무덤에는 아니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의 소식 가운데 가장 찬란한 부활의 소식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모친 마리아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격스러운 첫 부활의 소식이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예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신가, 대속의 죽으신가,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그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가복음에 의해서 보게 되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등에 세 차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해 줬기 때문에 그 예언을 기억한다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부활조차, 모든 하나님의 역사조차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했던 예언과 비교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기적적인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선지자들의 글에 비추어서 어떠한 예언이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기적만, 표적만 추구하다가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로 가게 되면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예언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차례나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등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적혀있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예언과 현실이 맞아들었기 때문에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남아서 비추를 주목하고 있던 11사도,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11사도와 또 많은 성도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자들만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또 얘기를 전해주었는데 그 함께 얘기를 나눈 여자들의 이름이 10절에 갈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첫 번째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서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자가 가장 첫머리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이전에는 육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5절인가 봤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장 먼저 서 있는 것을,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었죠. 세상적인 서열로 보면 그 어머니와 동정녀 마리아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이모 살로메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서열이 목수 요셉의 아마 동생으로 보이는 글로바의 아내, 바로 숙모가 되겠죠. 예수님께는 마리아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만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해서 거듭난 인생들이 생기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가 가장 먼저 서열이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절이 나타납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요한나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요한나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기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의사 누가는 어떤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이라든가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셔서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제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팀장이 되는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민박집에서 먹고 자고 마시며 함께 동거하며 동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뒤를 멀찍이 쫓아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재정적으로 많이 도운 사람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사 누가가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여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인가까지 얘기합니다. 8장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던 7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인의 첫머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후원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드디어 요한나 이름이 나타납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의 복음 사역을 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쯤에 가보게 되면 가나에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적이 있고 두 번째는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재무장관쯤 되는 바로 헤롯의 청직입니다. 이 구사의 아들을 말씀만 가지고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많이 떨어지는데 바로 멀리 원거리에 있었던 이 가나에서 말씀하셔서 가버나움에 있던 이 구사의 아들이 낳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 헤롯의 신하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에 실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것은 요한복음 제4장이군요. 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에 가시면 53절, 54절에 이와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53절, 5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바로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의 신하였던 여기에서 구사로 보입니다.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이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신의 남편은 헤롯의 신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주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일행의 복음사역을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많이 익명으로 예수님을 도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의 많은 익명의 도움을 준 여자 후원자들의 대표격으로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어디에도 이 수산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익명의 여자들이 제물로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도왔다. 그 첫머리의 대표자로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대표자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말씀을 드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1절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허탄하게 들립니다. 첫째는 본래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말은 남자들의 말에 비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탄하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살아 생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경우는 엘리야의 경우 한 분, 엘리사의 경우에도 한 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선지자가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난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신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까지 달려가서 무덤 속을 확실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벗어둔 세마포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놀랍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더하기 사도 요한이 같이 갔는데 요한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나이가 좀 적어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무덤 속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이와 같이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부활과 관련한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부활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24장 6절에 있었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예언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그가 살렸던 세 번의 기적, 물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친구라고 하는 베다니의 나사로까지 살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사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향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 육신을 되살렸기 때문에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육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육신과 상관없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썩지 아니하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로 가게 되면 베다니에서, 감난산에서 다시 성천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성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영적인 몸이, 영생의 몸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가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제15장 부활의 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활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무덤 속에서 육신이 되살아나온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굉장히 사도 바울도 갖고 싶어 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런가? 그것이 그렇도록 탐이 나는 이유가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사이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썩어지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대소 십자가 고난을 짊어졌으나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누려서 영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몸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부활의 장 15장 44절이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과 탐욕에 젖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입은 옷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소원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영적인 소원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영적인 몸이며 그것은 영생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음으로 썩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선물을 본문 가운데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내자마자 주님께서 안치된 그 무덤을 향해서 첫날, 그것도 해가 뜨자마자 첫 새벽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동경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모친이신 이 마리아처럼 해야 됩니다. 첫날 새벽에 가장 일찍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근면성실함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지런하다는 것, 첫날 새벽부터 뛰어다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선물이 어디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절인 12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렇습니다. 이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를 제외한 10사도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고 달려가지도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가를 친히 확인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동경심 때문에, 그는 그 호기심 때문에 참지 못하고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해본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저 잘 믿겨지지가 않아서 허탄한 듯이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현장으로 나도 달려가서 확인해보고 싶고, 그것을 나도 얻고 싶어 한다는 이와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엄청난 호기심과 엄청난 탐구정신과 엄청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점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 주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썩어지는 몸으로 되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나사로의 부활과는 전혀 틀리고,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셨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갖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날 새벽부터 달려나가는 이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또 성령님의 은혜로 얻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야 됩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나 그 모친 마리아처럼 열심히 새벽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처럼 다들 믿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자신이 동경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로 이 호기심과 이 동경심을, 항상 이것이 평생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보고자 하는 이 동경심과 호기심이 있을 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주신 것, 이것은 무덤 속에서 썩어지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까지 성천에서 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그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첫 번째 이 부활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새벽 일찍 달려가서 향품이라도 팔라주고자 했던 그 부지런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등에서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건면하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선물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확인하고자 단숨에 달려간 이 베드로의 용맹성과 그리고 행동성과 그의 한없는 동경심과 그 추구하는 정신을 저희들에게 또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 참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자 하는 복음의 사역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동경하며 호기심을 갖고 베드로처럼 찾아서 떠나가는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기서 가옵소서. 되게 나라와 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